여러분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3대 절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부활절이 있죠. 또 성탄절이 있죠. 또 추수감사절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은 모맥, 밀과 보리를 첫 수확했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확 후 7주 뒤에 지키는 절기인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77이 49, 다음 날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에는 신약의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신 날이기도 하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한 해 모든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면서, 뭐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모든 수확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 때는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또는 장막이라고도 하죠. 그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들은 다 축제입니다. 축제고, 그리고 보통 뭐 일주일씩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매년 남자들은 이 3대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배워야 했어요. 자, 오늘 14절 한번 다시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또 이걸 보고 교회는 1년에 딱 3번만 나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절기, 명절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추석, 설날 이런 것처럼 특별한 절기, 명절이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제사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됐고, 또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교제하는 것들은 각 성읍에서 계속되었던 거죠. 어쨌든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몇 날 며칠 걸려서 오겠죠. 생계도 생업도 다 중단한 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 고생길이었겠어요.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고생을 감수하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힘차게 설렘과 기대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예배당을 찾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오는 거, 물론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여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고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만족하고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정말 교회당, 예배당 올 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차고 신나고 즐겁고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고 모일 때마다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절기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우리의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절기의 목적과 이유는 전적으로 감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있었다고요? 감사하는 절기다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한 해 농사를 했는데 첫 수확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모든 수확을 저장하면서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내려주셔서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 하반절을 한번 볼게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죠. 19절 상반절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신명기를 제가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하죠. 감사하는 마음 중요하죠. 근데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해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날고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필요를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시고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 감사한금을 얼마 정도 하면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근데 감사한금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죠? 궁금하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신세를 지고 너무 고마우면 우리 식사 한 끼 대접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 형편에 따라서 얼마 정도 식사 대접하면 될까? 그 액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지 않겠냐? 어떠세요? 예, 괜찮은 것 같죠? 예,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두 가지 기준이 나오죠. 제가 1번, 2번 붙여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복받은 만큼 이란 뜻이에요. 복받은 만큼. 또 형편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대로라는 말은 드릴 수 있는 만큼이란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적게 벌면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많이 드리고 싶으세요? 적게 드리고 싶으세요? 그렇죠?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각각 자기 형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시죠. 가장 좋은 거를 주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나의 가장 좋은 거, 가장 최고의 거,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또 감사해야 하세요.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거 감사하면 그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은 그걸 또 우리를 보면서 고마워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후히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정말 힘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그냥 받지 않으세요. 다 받으시고 더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정말 손이 비어서 드릴 것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형편조차도 다 헤아려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시냐면요, 이 감사를 좀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간사해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금방 잊어버리거나 그나마 표현조차 하지 않아요. 유명한 10명의 우리 나병 환자 사건 잘 알잖아요. 10명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 1명.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열의 9은 그냥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표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은 것과 같다. 마음이 있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안 주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고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팁 하나 또 드리면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랑 인사하며 나가시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나가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보통 나가시죠. 근데 그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이 목사님들한테, 목사들한테, 설교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인사는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보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이 최고인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면 고맙습니다고 받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뭐 하면 돼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인사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가끔 죽 쏠 때도 있죠. 근데 죽도 드렸으니까 그래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1부, 2부 때 아주 엎드려서 저를 엄청 받았어요. 오늘 3부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나가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 그냥 쉽잖아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인 예의예요. 담임 목사든 부목사님이든 또 누구 외부에서 누가 오시든지 간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게 또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감사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시간적으로 본 감사절기 첫 번째, 이 무교절은 과거에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지난 모든 세월들, 그게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여기까지 온 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어떻게 해요? 공평과 영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정말 우리가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죠.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의 가장 성숙한 고백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연단하고 정금 갖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가시조차도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는 은혜였다는 거, 여러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라 하는 게 무교절이라면, 두 번째로는요, 맥주절은 현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첫 수확을 거둔 거죠. 첫 열매를, 그거를 지금 손에 들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런 것 같아요.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제가 시편 136편을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참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시편 136편이요 26절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막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런 것들을 막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기적 중의 기적.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이렇게 24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25절에서 뭘 감사하냐면, 자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갑자기요 막 천지를 창조하고 막 출애굽 이런 역사를 감사하다가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에게 좀 시시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을 거 주신 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감사할 내용인가?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먹은 게 있죠. 그게 뭐죠? 하늘에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굶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이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고 기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먹다 질리니까 원망까지 해요. 또 만나야? 또 이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거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에이 뭐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에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공기 안에는 산소 21%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비율로 하나님이 질소와 산소를 섞어서 여러분에게 호흡케 하신 거예요. 산소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일 숨쉬면서 야 오늘 내가 숨쉬며 사는 거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그거를 깨닫는 자가 숨쉬면서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발로 제가 서 있고 여러분 지금 앉아서 편안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중력이 여러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중력이 다 모든 거를 붙잡아주고 있어서 우리가 막 날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막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또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력을 딱 우리 지구에 두셔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중력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음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 자, 이 수장절은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장절날 초막을 쳐놓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길이 있었나요? 길이 없어요. 그들이 먼저 가본 길도 아니에요.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장막 칠 곳을 찾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서 행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살아보시진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우리는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날지, 어디서 어떤 사건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구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래요. 아니, 지금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고요. 염려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건 뭐냐?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걸 무슨 감사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앞북감사. 앞북감사. 앞북감사가 뭐냐면 뒷북감사의 반대야. 여러분, 인생은 뒷북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정말 고수는요, 미리 감사하는, 그걸 앞북감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하루는 감사헌금 봉투를 냈는데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감사헌금 제목이 뭐냐면 일본 무관 낙방 감사헌금. 일본 무관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낙방 감사헌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지 않았겠냐.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되면, 일본 무관 되면 감사하려고 했던 그만큼 안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참 고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감사는 과거에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에베네셀에게 감사하고, 현재 지금 누리는 것을 깨달음으로 임마누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 장차 이룰 것을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뭘까요? 범사에 불평하라. 뻑하면 원망해라. 이게 여러분 사탄의 뜻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거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욕심을 더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요,
채워도 채워지는 게 아니죠. 마치 뭐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점점점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불행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현재 내가 누리는 걸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과 뭐 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비교가 뭔지 아세요? 비교, 비참해지든지 교는 교만해지든지,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비참해져, 막 열등감에 빠지고, 반대로 조금 자기가 잘났다 싶으면 교만해져, 자만심에 빠지고. 이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남과 같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왜 남과 같지 않아?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남과 같지 않아? 점점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자족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탄은 앞서서 뭐 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막 땡겨와서 막 미리 염려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또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의 늪에서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재미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간에 자꾸 욕심 부리게 하고, 자꾸 비교하게 하고, 자꾸 앞서서 염려하게 만들어요. 계속 욕심 부리고 남과 비교하고 앞서서 염려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계속 욕심, 남과 비교, 앞서 염려하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기려면 역설적이게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감사해. 억지로라도. 자꾸 감사하지.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때 그 축복을 연장받고, 불행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불행은 어떻게 돼요? 끝내게 된다. 감사는 축복은 연장하고 불행은 끝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대요.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둠이 끊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따지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의 눈을 뜨셔야 돼요. 감사의 눈을 뜨면요, 우리 인생이, 미래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짧은 영상 하나 같이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쁜 여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옆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 잘 보셨죠? 우리 김희아 집사님 지금도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정말 너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여러 가지 한계들, 장애들, 그리고 또 한참 젊은 나이에 암까지 걸리고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김희아 집사님이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감사에 있었던 거죠. 그 감사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